말씀 전도서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이 사나운 것이 드러나느니라. 오늘부터 장이 바뀝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 아래, 이 해 아래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확인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이제 영원하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우리가 확인가 돼갈 거거든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절로 나눴을 때 목적적 가치, 이것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치다. 근데 이 목적적 가치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 경외함을 영혼에 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구도를 가서 잡았습니다. 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 이 경외는 하나님을 아는 이 섭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수단적 가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수단적 가치, 이거는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이 깨닫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이는 우리가 이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이것이 해 아래의 섭리라고 한다면 이건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이런 그 세계가 영원하신 세계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가라고 하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해 아래의 섭리를 통해서밖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세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를 갖다 해주셨거든요. 이는 이 시간 세계와 공간 세계 또는 형상에 대한 이런 그 문제인데, 이 시간 세계가 보통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 이 역사라는 거는 시간에 대한 거니 과거, 현재, 미래. 지금 이제 이 전도서 기자가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지혜자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하는 자 누구냐. 그래서 시간 세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에 대한 이 해석을 하는 자가 과연 누구냐 그 얘기죠. 이게 지혜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여야 간에 다른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해가지고 1년을 다른 징그럽게들 싸워가지고 국민들은 거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정치를 의멸할 정도로 이제 그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냥 총체적으로 동원을 해가지고 이 여야 간에 이제 서로 쌍방간에 이러고저러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신네들의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거 참 재미나요. 왜냐면 모든 것들이 현재 입장에서의 자기 기준이에요. 절대적인 기준도 없고, 그리고 이게 상대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라고 하는 시간은 상대적인 세계입니다. 이게 내가 있으면 너가 있는 거지요. 야가 있으면 여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을 초청했다 해가지고 보통 이제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똑같은 사안이에요. 똑같은 사안,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공간에 있었던 똑같은 그 사건인데,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 보게 되면 참 하나님의 능력이다 싶을 정도예요. 어떻게 다른 관점에서 보는지.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누가 오는 게 없어요. 근데 누가 오는 게 없는데 서로들 자기가 옳다고 그러니까 그냥 싸움이 끝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걸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시비에 얽매이게 되어집니다.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그르냐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역사를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건 밀어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옳고 그른 게 어디 있겠어요. 옳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가 득이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옳은 거고,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여주면 틀린 거였죠. 이게 잘못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역사 해석이라고 하면 시비를 갖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예, 요즘 뭐 이제 또 뭐 종교계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뭐 하야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또 이제 직접적으로 종교계에 대해서 뭐 이 보수 세력하고 개혁 세력이 이 같은 종교계도 또 나뉘어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전부 그 해석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간에 갖춰져 있는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진보적인 사람들은 또 뭔가 이런저런 얘기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밖에 이야기가 안 돼요. 그냥 도적인 합의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이 섭리, 해 아래 섭리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시간적인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이 답을 이제 표출을 하기 위한 전도서의 기자는 이 해석을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했다고요.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혜자가 있어야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이 일반으로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보여지니까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그런 거지요. 그러나 이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절대적인 거를 갖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왜? 자기가 절대자인데 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도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고 자기를 절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도대체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보고 똑같이 이렇게 그 해석을 하다 달리할 수가 있는지. 심지어 객관적인 문서를 해석하는데도 그렇잖아요. 해석을 갖다 하는데 서로 달라요. 왜냐면 자기네들 필요한 걸 갖다가 거기다가 삽입을 시켜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세상의 일 가지고도 해석이 달라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야 오죽하겠어요. 가진 그 비즈니의 세력들이 등장할 때 해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하고 왜곡시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착한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좀 만연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악한 때의 현상이다. 지금 악한 시대에 있는 현상이다. 이걸 우리가 모르게 되면 이 대면천지 밝은 세상에 뭐가 어둠의 이 권세가 장악하는 세계라고 그러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정말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세대예요. 이 역사의 해석, 성경에 지금 어떻게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수단적을 갖다 해가시는지 우리 전도서의 그 주제가 길시적 영원성에 대한 찬양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원성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영원하시는가? 임마누엘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야. 그분께서 승천을 갖다 하시더니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오순절 때 오신 그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냥 이 지식의 세계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많이 앉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역사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이분은 진리의 영이신데 우리들에게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런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딱 지금 기록을 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꾸 부분적인 걸 끌어다가 자기를 정당화하고 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런 쪽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니까 성경이 코에 걸면 코 걸고 귀에 걸면 귀 걸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절대적인 진리성을 확보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성경신학의 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겹줄보다도 더 튼튼해가지고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왜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무너질 수가 없는 이런 그 진리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욱 해 아래서 하나님의 이 수단적 가치를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것이 지혜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인생의 본분을 깨닫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지혜자와 같은 자를 누구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오실 메시아
지혜로 부름을 입은 자, 우리 이제 잠언서의 1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지혜자와 같은 자가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리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있는 이 모든 인간의 사리, 이치예요. 모든 일에 대한 이치를 그 이야기죠.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니라. 이쪽 해안에서 하나님의 이 지식을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지혜자의 얼굴이 광채가 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을 깨달은 불도가 그냥 뽀얗게 이렇게 보살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걸 연상할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죠. 이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니까 이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광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는 지혜자의 얼굴의 광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이분의 그 광채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들도 이제 의의 이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후광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구속에 참여하고 그분의 나라에 참여가 되어지고 하게 되어지면 그분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에 온전한 모습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사나운 것은 뭐예요? 여기서 미련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떤 계획을 실현하는 자들 아닌 인간의 불의, 인간의 불의를 이제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 지혜자의 얼굴 또는 이걸로 해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의,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인해 가지고 성도들에 의해 가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의가 성도의 삶을 통해 가지고 현현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이 시간세계 속에서 끝없는 어떤 이 고난의 시간들에 이게 시간세계도 고통의 시간 아닙니까? 늙어간다고 하는 것이 고통이니까. 불교에서는 이것이 생사 이 생로병사로 해가지고 생과 사와 노와 병에 대한 이런 걸로 설명이 되어지지만 사람 산다고 하는 고난의 삶이에요. 출애굽이 되어져서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진 백성들이 광야에 산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고난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 고난의 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걸 누리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 중에 우리를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부활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균형 잡혀져 있는 복음이 필요한데 어떤 한쪽은 죽으심에 대한 그 애도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쓰여가지고 맨날 나 위에 죽었네 나 위에 죽었네 왜 예수님한테 그런 그 고백이나 하는 걸로 끝나고 부활에 대한 영광이 없단 말이에요. 또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의미는 상관없이 부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높이네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임승차하겠다는 거예요. 이 고난에 상관없이 고난에 참여하지도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그런 그 이야기인데 여기서 죽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갑니까? 광야 40년 동안 모두 세대 교체가 돼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금은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거는 역사 해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우리 역사 해석에서 왜 이 고난이 우리한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내가 조금도 아파본 적이 없으면서 예수님의 어떤 고난을 말하고 있다면 공로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외모에서 사람들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뭐 누추한 옷을 입고 오게 되면 당신은 저 문간에 앉으시오. 비란 옷이나 입고 앉으면 아유 여쭤도 상식으로 가서 앉으시오. 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외모로 판단되어진 게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들의 그런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증인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한차 흙으로 지음을 받았던 인생이 하나님 자리를 꿰차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이 8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걸 뭐 일반 계시적으로 위의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신학적인 해석이 또 필요하겠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왕으로 보내주셨던 메시아로 보내주셨던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울 임금을 세울 때 그 사무엘이 소원이 오잖아요. 내 아들들이 지금 건재해가지고 사사로서 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왕을 달라고 해도 어떻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그러나 그들에게 왕을 세우게 하되 어떠한 그 일이 만들어질 건지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의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고 그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에 대한 것 이걸 잘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왕을 세워주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왕을 세울 때 이미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 이야기에 다 아멘으로 화답을 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 다 동의한다.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해요. 다 동의한다 했다고 얘기죠.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이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입니다. 예, 이제 사무엘이 세웠던 사울이라든가 지금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선왕이 되어지는 거죠. 선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 또는 이제 자기의 손친 다윗, 이런 역사적 배경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울의 왕 어떤 그 잘못되어진 미련한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이런 그 왕의 대명사를 사울로 내세울 테고 자기의 이 손치는 지혜로운 왕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이 전도서를 써갈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는 인간들이 세웠던 그런 그 왕은 어떠하고 하나님이 세웠던 왕은 어떠한지 솔로몬 자신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하나님이 세우셨던 어떤 신법에 의한 그 왕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이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형인데 이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열적으로 해서 봤을 때 법적인 왕통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왕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지금 개입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만약에 솔로몬이 모르고 내가 될 거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은혜를 모르는 거죠. 자기 형은 마땅히 법적으로 해가지고 왕위를 이어받아야 될 사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밧세바라고 하는 그런 아내 관계만 놓고 하지 다윗의 또 많은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두라라든가 이런 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왕자들이 있는데 자기의 본처를 통해 가지고 왕자가 이제 이 왕을 이어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막으셨어요. 우리 사무엘서에서 열왕기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왕위를 세우는가라고 하는 것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다윗,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 내가 왕이 되어진 거는 되어질 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런 그 마음을 이걸 지금 썼다고 우리가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고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거리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그러면 지금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데 명령을 다 듣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이걸 뭔가 그렇게 자기가 뭐 알아들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급히 물러가게 되면 그 뜻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우리가 욥기에서 아마 그런 걸 예화가 나오죠. 이제 연배가 많은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기다려요. 이야기를 기다려요.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 뒤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할 사람이 없었을 때 보통 이제 이 젊은 사람이 이야기하다 해가지고 하는데, 또는 그만큼 나이 먹은 사람, 지위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교훈을 잘 알고 있을 법한 사람들에 대하여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건 교훈을 듣는 자세이기도 하죠. 젊은 사람들이 요즘은 워낙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연세 높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듣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뻔한 얘기 한다고. 근데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이론적인 어떤 그 지식이라고 한다면, 연배가 높으신 분들의 이야기는 이건 경륜이 놓아져 있는 이야기예요. 경륜이 없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뻔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경험의 세계를 그 사람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시간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세계, 이 경험에 주는 무게, 삶의 무게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다. 어떻게 우리가 연배 있는 분들의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세나이까 할 수 있으랴? 권위가 있는 말인데, 아니 뭐 당신이 왕이었지 뭔 일을 갖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죠.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명령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그 율법에 귀를 기울이는 자,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 이런 그 자들은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 그래서 이 살이라고 하는 그런 이거에 대한 것이 지금 여기서 두 가지의 제목으로 지금 소개가 되어지죠. 시기와 판단. 때. 판단. 심판이에요.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멸망의 때를 늘 모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서쪽 하늘에 그 날이 붉게 되어지게 되면 다음날 비가 온다고 하는 천기를 분별하면서 때를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출현되어질 때가 언제인가 이거를 바리새인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셨는데도 그냥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들이 아닌 거예요. 건성 율법만 외웠지 하나님의 교훈을 제대로 듣질 않았다. 그냥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올 때가 지금 멀었다는 거지요. 그 때가 멀었다고 하는 건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각기 오매불망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메시아 대망사상을.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가 왔다고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아마 복음이 땅끝까지 다 돌아가지고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민족적인 회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이 때를 모르는 사람들의 심판의 시기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았는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가진 고난을 다 당한 것이 이런 미련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지금 때가 어느 때쯤 되는가요? 그냥 3시쯤 돼가지고 예배 30분 종료, 30분 종료라고 그런 그 시간의 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게 섭리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이유가 있다.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치는 자가 장래일은 하나님 모르신대요. 이 모르는 일을 왜 사람들 앞에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고르주셨을까? 그건 하나님을 이 수단적으로 깨달아 가게 하시고 해서 모르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난만 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알고 싶은 거야. 모든 그런 그 일이 언제쯤 풀릴지.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니, 우리 육신적인 부모님도 우리들에게 이제 어린 그 자녀들한테 내가 이맘때쯤은 선물 사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어린아이는 때는 모르잖아요, 기억을. 그러니까 자꾸 언제 줄 거야, 언제 사줄 거야 자꾸 조른다고요. 내가 언제쯤 사준다고 그랬잖아. 내가 언제쯤인지 몰라요. 자꾸 졸리기만 해요. 부모님은 그때쯤 되면 사줄게 해가지고 자꾸 밀잖아요, 그때까지를. 이것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사람들한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야? 사람의 8절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오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가 없으며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 없느니라. 우리들의 예수님은 이런 그 이야기를 너희들이 걱정으로 키를 한자나 키울 수 있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고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게 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에 공고한 날이 오게 되면 많은 걸 생각을 하고 형통한 날이 되어지게 되면 찬송을 해라. 그 이야기는 음침한 이 수단적까지는 늘 그랬잖아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이게 이제 중간 과정이에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음침한 이 골짜기를 지나가고 이것이 지나가게 되면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과정 중에 공고한 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상을 베푸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졌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되지요. 그래서 만약에 형통한 날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형통한 날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형통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뭔가 공고한 날이 있었다는 일이겠죠,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형통하지만 한층 우리가 뒤로 가게 되면 공고한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많은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던 그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형통한 현재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것 때에 찬송을 하라는 거죠. 이걸 같은 맥락에서 어떤 사람은 과정이 형통하고 어떤 사람은 과정이 공고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과정이라고 하는 그것은 지금 현재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과정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형통이라고 하는 데 도착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뒤로 밀어가면 형통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입장이 뭡니까? 공고한 날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과정이 이런 상을 베푸는 이 상을 받는 일이지만 지금 그 과거에는 이것이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공고함이 없이 형통한 날이 없다.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부활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겠어요? 락밴드 누군가 그 사람이나 부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맨날 몇십 년을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그룹 활동을 하지만 우리는 죽으심에 참여가 되어 이 부활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공고한 형통도 시간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현재 형통이라고 하는 과거의 공고를 지나왔을 때 형통을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공고가 과정이고 형통은 상을 베푸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그냥 무엇이나 된 듯한 이런 자들이 주로 거짓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도착이 늦어지니까 전쟁은 일어났고
사무엘은 아직 오지는 않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그 기능적인 조건이란 말이야. 이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어떤 형식적인 원리를 도입을 하다 해가지고 해가는 이것에 대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이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데가 있으며,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하는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이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까 우리 권사님 이제 어떤 오라버니의 그런 비운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그런 위로 겸 말씀을 그래 드렸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사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동시대에 같이 사는 때가 있어요. 형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나가는 세계에 가게 되면 먼저 가시는 분이 있고 나중 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이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만 이 수단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가치라고 하는 그것은 진리를 어떻게 전승하는가에 가치가 있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동시대에 맞기 때문에 동시대에 늘 함께 있는다고 하는 걸 원한다고 한다면 진리 계승에는 의미가 없어요. 육적인 그런 걸로 해야지 마음만 아프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이 혈육관계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전승하고 고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시간 세계 속의 여행이다 우리가. 그냥 어떤 한 세대는 먼저 갈 수밖에 없어요. 또 다음 세대가 오죠. 우리 아까 집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10년 후에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이렇게 가지고 부모님들을 설득하고 하고 그러서 하는데 왜 안 그랬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의 지금 길이라고 하지만 10년, 20년 가게 되면 우리들의 또 길인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를 공부하고 모든 힘을 다해서 공부했던 지금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것도 헛되구나. 그 이야기예요. 이것도 헛되구나. 예. 악인은 무덤에 들어간 걸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거룩한 것에서 떠나가지고 성읍의 사람이 잊어버린 걸로 해서 구분이 이렇게 시켜놨지만 시간 세계에서 보게 되면 다 마찬가지로 헛된 것이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우리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오래 참으니까 너희들은 용서해라. 너희 형제들을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세계 속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70년, 강건해야 80년 살아가는데, 당대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당대에 그 사람을 쳐버리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그런데 망나니 같이 살아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자들은 간이 뱃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악행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할까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살아계셔? 그분은 원래 없는 거야.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이게 우리 20세기 이후에 우리가 쏟고 사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화론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모든 학문이 그걸 대전제로 해가지고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한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답니다. 라고 창조론을 이야기하게 되면 저 사람 감옥에 집어넣으세요. 그런다니까요. 사람들 미혹시킨다고. 이럴 때 우리가 그걸 감옥에 들어가는 걸 지금 경험을 안 해가지고 겁이 없어서 그렇지 한번 쓴맛을 봐야 그게 아니로구나.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살인을 해석하게 되면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를 한 이후 타락되어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인과 응보의 원리 아닙니까? 이 인과의 원리로 모든 걸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일인데 살이라고 한다면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쁜 일을 갖다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쁜 걸로 해가지고 금방 벌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안 되어지니까 해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라고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다 하신다. 그럼 이 지혜로 오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간단해요. 믿지 않을 자 믿지 말고 망하라는 이야기고, 믿을 자 원래 참으심으로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면 구원에 우리 이 부활에 참여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죄인이 백번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다. 잘 된다고 해가지고 여기 어떤 시간 세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형통의 의미만을 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고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했다고 하면 우리들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 양과 병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의에 참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되어지는 그런 형통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의 형통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아래 것에 우리가 메인 관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앞에 이야기하고 논리가 맞습니까? 악인이 잘되지 못한다고 하면 당대에 만약에 벌을 준다고 한다면 겁이 나서라도 뭐 불특자라도 잘 살고 그러겠죠.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이거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 이야기에 여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우리가 붙들린 바 되어져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시간 세계 속에 이 사람들이 이걸 허송세월을 하면서 보낸단 말이에요. 이 영원하신 생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못 누리고 시간 세계 속에서 그냥 배부르니까 먹고 즐겁고 마시니까 좋다 라고 하는데 취해가지고 이 수단적 가치인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도구로 쓰지는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하고 만다, 그 이야기죠.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일에 헛된 일이 있는데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악인이 하면은 망할 짓이죠. 그 망할 짓을 하는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이 있대요. 이거 참나. 도움은 좋아. 이 살인을 해석할 수가 없다고 하는 지혜가 없으면 다 그러는데, 우리 언젠가 모 재벌 회장께서 질문지를 갖다 낸 거 한번 쭉 봤잖아요. 그 질문지 이야기를 보니까 어떤 그분이 나름대로 그래도 당대의 어떤 시세를 읽어내고 그리고 돈 버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돈을 무지무지하게 보신 분 아니에요? 그러다 한다면 이 살인 판단이 제법 서 있는 분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아무리 봐도 설명 안 되는 것이 종교계의 이 신앙에 대한 세계의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걸 뭘로 증명할 거냐? 라고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요. 우리 이제 뭐 역사 공부 시간에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 철학적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시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는 다 똑같아요. 정말 우리가 70년, 80년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건가? 아니면 뭔가 영원한 세계가 있을까?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거기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사람, 이 분이 존재할까 할까? 근데 해 아래서 아무리 살인을 놓고 판단을 갖다 해도 하나님이 없는 거야. 자기 생각에. 왜? 두 번째 문제를 제기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세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전쟁은 뭘로 설명을 하겠냐? 이라는 문제 제기를 해요. 아주 논리가 전혀하는 것 같죠? 바보 같지만, 우리들이 볼 때 바보 같지만 본인이 말할 때 아니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야. 그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전쟁을 줘? 왜 어떤 기아에 빠지게 해가지고 죄가 없는 어린아이들이 배를 끓고 죽어와야 돼? 그분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인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고서 이 세상이 편할 날이 없냐 이렇게. 왜?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숱한 우여곡절을 겪지 않겠어요. 세상에 돈 그냥 버는 사람이 어딨어요. 제법 많은 사람들을 찍어 죽여야 이렇게 취해지는 일들인데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거 못할 노릇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이게 과연 이게 인생의 끝이란 말이냐? 돈 벌고 뭐 써먹을 때가 있어야지. 기업은 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아들들한테 뭐 물려줄 땐 다 되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벌다가 나는 그냥 가는 거야? 그럼 뭐야 나는 내가 돈 버는 기계로 살아왔단 말이야? 그럼 회의가 왜 없겠어요? 그냥 자꾸 이쪽에 기웃기웃 해가지고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은 계실까? 그분이 계셔야 자기는 뭔가 이 대답을 얻을 수가 있겠는데 삶에 대한. 그런데 만약 계시다고 한다면 이 나타나는 현상이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기근과 전쟁과 질병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 인류 역사를 섭리하실 수 있단 말이냐 라고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헛된 일이 있는데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수고토로만 했는데 세상에서 또 잘 나가네 또 이거는. 헷갈리는 거야 이게.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어떤 인간 운동의 원리에 의해서 저는 지의 무덤 지가 받지 뭐 지 어떤 올무에 지가 걸린 거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지혜 받았지 라고 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모토로 노릇을 갖다 했는데 잘 먹고 잘 살아요. 어떤 사람은 선하게 이를 데 없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망해요. 이걸 뭘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상대적인 세계 속에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일반으로 여기시는 분이라고 믿어지니까 때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섭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섭리를 해간다고 믿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으로 여기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참 재미나요. 이 역사에 대한 해석도 어떤 사람은 역사에 목적이 있냐 그런 걸로 고민을 한다 해요. 그런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기독교가 거기 포함됐죠. 신국을 이루시기 위한 하는 신부가 있다. 구속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목적에 맞을 만한 역사를 제시할 사람은 누가 있었어요. 재미나게도 공산주의가 여기다가 목적을 두어요. 이 모든 세계의 흐름은 공산국가를 이루기 위한 섭리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노력을 갖다 해가지고 그렇게 정말 어떤 이 세상에 낙원을 만들어가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꿈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꿈대로만 세상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미나게도 기독교의 구속의 그런 설명과 공산주의의 그런 호루맹랑한 공산국가를 이루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비교를 갖다 해가지고 설명을 갖다 했는데 이제 기독교를 비우는 거죠. 왜 공산주의자들 이런 거를 너희들이 이룬다는 이야기냐?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목적을 이야기하는 그런 그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신합니다. 아니다. 역사는 다만 그냥 굴러가는 방법만 있을 뿐이야. 그것이 동양에서 말하는 끊임없이 돌고 도는 거다 역사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우리 성과학자들이 봤을 적에는 이거는
정반합이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렇게 역사의 방법을 갖다 이해하는 거예요. 목적에 대한 것, 방법에 대한 걸 이해할 때 그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역사의 방법을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야, 어떻게 역사라고 하는 그거를 절대 객관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마치 어떤 도시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이해를 한단 말이냐.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 역사에 대한 거를 다른 걸로 설명하려고 애를 써요. 왜? 사전 이게 뭐 인생 어떤 그 지구가 만들어지고 세상이 만들어지고 끊임없이 역사가 반복되어져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진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궁금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시적 영원성이라고 하는 계시를 통해서 역사라고 하는 계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배워가도록 하시면 모델란 말이에요. 이 모델. 그 모델라고 하는 그것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어떤 그 이 연출자에 의해 가지고 어떨 적에는 아주 그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그 연출도 있는 거고 어떨 적에는 또 뭐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런 그 역사도 있는 거지. 그것이 어떻게 자기네들이 도시대로 굴러가겠어요. 예.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박혀오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게 되면 왠지 편치 않아요. 네? 나한테 의미하고 보살게 굴고 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저 인간을 미워해야지 저 인간을 왜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실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왜? 우리는 소환에 70년, 80년밖에 없으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섭리하는 걸 보게 되면 끊임없이 대적자들을 전부 시험을 하다 합니다. 전부 멸망을 시키셔요. 우리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음침한 골짜기에 수많은 대적자들이 지금 호시탐탐 때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 올무를 놓고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지나가게 하신 뒤에 우리들한테 상을 베푼다는 이야기는 이걸 다 멸절을 시켜요. 멸절. 그래서 마지막 날 세상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것이 재앙, 모든 재앙을 통해 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구출하시기 위한 하나의 섭리예요. 기대가 되십니까? 근데 그 고난은 같이 받아야 돼요. 아니, 이 사람들은 숨겨놓고 고난을 안 받고 불택자들만 매를 맞는다고 한다면 택한 백성들은 염려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에다 넣어가지고 같은 나팔 재앙을 갖다 같이 이걸 하셔요. 그래가지고 바닷물의 3분의 1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피부가 바뀌고 생선이 다 먹거리가 없어지고 땅의 3분의 1이 다 그냥 묵사거리 나고 진 폐해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적에는 같은 공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이 겪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은 공간 속에 있는데 이 해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아이고 나 살려주세요. 난 이제 죽겠네요. 라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내 대적을 멸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위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가능합니까? 이 역사 해석이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에 하나님 같은 재앙을 주셔요. 그런데 어떤 자들은 거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낙이 피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길을 피할 길을 주신다고 믿는 믿음으로 이 길을 묵묵히 지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말려요? 이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자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해석이에요. 해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헛된 건데 이에네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에라고 하는 것은 14절에 맞는 그 말에 이어서는 거죠. 그냥 헛된 일, 그 헛된 일이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이 있는 것인데 그게 헛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헛된 일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헛된 것에서 지금 칭찬하는 겁니다.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에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게 되면 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그래도 그것이 낫지. 이쪽으로 가지도 않을 때면서 여기서 고생, 생고생만 한다. 그것처럼 세상에 불쌍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생고생하고 여기서 못 가. 근데 우리는 여기서 고생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의미있게 해석되어지고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를 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기쁨 중에 이걸 감당할 수가 있지만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생고생하다가 그리고 지옥에 가요. 예수님 잘못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들 없어요. 죽어라고 예수님 믿고 지옥 가네.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우리 구속주라고 하는 걸 믿고 그래야 되는데 종교적인 그런 의식으로 믿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도움을 받게 된다. 예,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예,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이렇게 매일 이유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진 음식 먹어도 새끼고 16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지혜자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마음을 다해가지고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뭐가 이루어질지 알고 그냥 밤낮 자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도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깨달을 수 없는 거지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이 해 아래에 이 그림자로 보여줬던 지혜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깨달음, 이거가 도대체 궁금해도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도 지혜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성취하러 오셨잖아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민하고 하던 그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실체적인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했군요. 그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기서 모르고 있는 사람들, 해석할 수 없는 사람들은 모형적으로 지혜자를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를 삼았지만 그들도 모르고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그림자로 보여줬던 것들 또는 감춰졌던 비밀들 이거를 밝히 드러내가지고 우리들한테 한 점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없이 다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보기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림자적으로 보여줬던 모든 사람들 아무리 지혜자가 있던 사람도 그걸 모르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 명쾌하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선민을 닦였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현재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과거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희들한테 회복이라고 하는 약속이 남아져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신명기에서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졌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림자적으로. 그러나 그때의 초라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졌으니까 이거는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거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모든 이제 성령을 받게 하셔가지고 이제 수장절에 이르러가지고 모든 걸 갖다 이게 나중에 해가지고 수화가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장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곡식으로 알복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오순절에 우리들의 이런 오순절 성령에 의해 가지고 권능을 받고 인침을 받아가지고 여기 참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가 견인을 갖다 해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 주님이 낯을 들고 수확하는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이 날,
고난의 현재의 시간 참고 인내하는 이런 그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